네, 오늘도 이 사무엘하서 1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무엘하서 17장 말씀에는 이 당시 최고의 지혜자 두 사람이 대결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과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길로 사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왕궁을 차지한 이 압살롬의 모략가입니다. 여기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을 돕던 지혜자였고, 또 그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함이 다윗의 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서 23장 34절 말씀에 보시면 이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 34절 말씀에 보시면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암이 누구냐면 다윗이 음란의 죄를 짓게 만들었던 밧세바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서 1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기록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엘리암은 밧세바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충성을 했던 사람이고, 또 자기 아들 엘리암도 다윗의 부하였고, 자기 사위 우리아도 다윗의 부하였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밧세바와 음행을 함으로 우리아를 죽이고 자기 손녀를 빼앗아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아마 이 아히도벨은 자기 손녀 사이 우리아를 죽이고 이 손녀를 빼앗은 다윗에게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아들 압살롬과 또 다윗에게 실망한 충신 아히도벨이 다윗의 나라를 빼앗고 이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제일 많이 닮았고 또 제일 똑똑한 이 압살롬과 온 집안이 다윗에게 충성했던 이 아히도벨이 마음이 돌아서게 되니까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지혜와 그 머리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에 이 다윗의 모사로 있는 사람은 다윗의 오랜 친구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27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히도벨과 후세의 이름이 함께 나오는 걸 보면 이 두 사람은 한때 함께 다윗을 섬겼던 충신이면서 또 선의의 경쟁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반역의 무리에 또 한 사람은 피난하는 다윗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후세는 다윗이 반역을 당해 쫓겨갈 때 달려와서 옷을 찢고 울면서 다윗을 맞이할 만큼 이 다윗과는 오랜 친구였고 또 친구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후세를 믿었고 이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면서 사무엘하서 15장 34절 말씀에 보시면 네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압살롬의 참모가 되어서 서로 지혜의 대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죽이고 이 다윗의 나라를 온전하게 빼앗을까? 이 압살롬의 선택에 따라 나라를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했고 이제 왕궁을 빼앗았고 또 두 사람의 지혜자를 얻었으니 어떤 쪽을 선택하든 이제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의 지혜자 때문에 이 압살롬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 급하게 요단강으로 도망을 가서 나루토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히도벨과 후세는 왕궁에서 지혜의 대결을 하게 됩니다. 이 압살롬의 모사꾼인 아히도벨이 먼저 지혜를 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서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아히도벨이 말을 합니다. 나에게 군사 12,000명을 주시면 밤에 추격을 하여 지쳐있는 이 다윗의 부하들을 기습해서 두렵게 하고 다윗만 죽이고 모든 백성들은 당신을 따르도록 하겠다라고 지혜를 내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압살롬과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합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17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이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다윗은 죽고 이스라엘은 아마 압살롬의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압살롬의 머릿속에 갑자기 후세의 이름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후세를 불러서 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압살롬의 운명을 바꿔놓게 됩니다. 사무엘하서 17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이때 이 압살롬의 머릿속에 후세의 이름이 생각이 났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성경이 이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세는 언변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해도 모든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후세는 그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말을 하는데 그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어질 뿐 아니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이런 확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히도벨은 머리가 좋고 논리적이라면 이 후세는 감정적인 사람이고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보시면 이 후세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줍니다. 특히 이 8절 말씀에 보시면 이 새끼를 빼앗긴 곰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새끼를 빼앗긴 암곰처럼 격분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다윗은 전쟁에 능한 백전노장이라는 것입니다. 굴에 숨어서 우리를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섣불리 덤볐다가 이 전쟁에 한 번이라도 지기라도 하면 이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에게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는 이 다윗을 이기려면 단에서 보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다에 모래같이 모아가지고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다 덮어버려야 다윗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이 다윗이 성으로 도망가면 그 성을 밧줄로 묶어 강으로 끌어내려 작은 돌도 남기지 않게 싹 끌어모으면 됩니다라고 지혜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설명을 비유적 심상, 이 비유로 마음의 그림을 그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끼를 빼앗긴 암곰처럼 또 바다의 모래같이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성을 밧줄로 묶고 강으로 끌어내리는 것처럼 이런 비유를 통해 마음속에 이미지를 그리게 하면 그 말에 더 확신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서 17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지혜를 내어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또 완벽한 준비를 해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9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지혜자라고 하는 이 솔로몬이 말하는 인생론의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후세의 모략이 선택이 되었을 때 이 압살롬이 군대를 준비할 동안 이 다윗은 도망갈 시간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후세는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피신을 시킴으로 후위를 도모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22절 말씀에 보시면 후세의 말을 듣고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 마하나임이란 곳에 가서 왕궁을 되찾기 위해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기가 낸 이 지혜를 거절당한 아히도벨은요, 또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시면 실망한 이 아히도벨이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히도벨은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에게 실망을 했고 나름대로 세상을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고 이 악한 자와 손을 잡았던 것입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기 위해 자기 지혜를 사용했지만 결국 그 길은 어리석은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똑똑한 머리로 하나님을 찾았어야 하는데 이 아히도벨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살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이요, 어리석은 형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내가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은사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기업의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이런 은혜와 복을 보지 못하고 불합리한 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대적하면서 폭력을 선택하고 또 악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요, 결국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망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고 이 직원들이 회사를 향해서 데모를 하고 또 백성들이 정부를 향해서 대적을 한다고 여러분,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근본적으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상처 입은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악인의 꾀를 쫓아가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면 결국은 그 죄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고난과 환난이 있는 이 세상이지만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늘 이기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편 말씀에 보시면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갔을 때 쓴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다윗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가면서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될 때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5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니 잠을 잘 수 있는 이 평안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서 17장 3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 아히도벨은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요. 교만하게도 이 나라의 운명은 내게 달렸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 때문에 모든 백성이 평안하게 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히도벨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다윗은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고요. 또 이 진정한 평안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3편 6절 말씀에 보시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고 또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확신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을 보면요.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꾀를 내어도 하나님께서 그 꾀를 패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하루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다윗처럼 승리의 삶, 이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평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대통령과 정치하시는 분들을 위해 또 교회와 교회 일꾼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